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빼곡하게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와 희망은 무엇인가요?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반영합니다. 과거, 현재가 좋아야 미래도 좋은 거죠.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미래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최우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의 방향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잘 살피지 않습니다. 습관적, 형식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하나님을 찾고 있죠. 기도할 줄도 알고 때로는 성경도 읽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 공적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가끔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체면에 걸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히 알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호시탐탐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탄의 간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습관적, 형식적 신앙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사탄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을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도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권능으로 채우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을 통해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또한 비전을 포기하도록 장난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의심이죠. 의심이 계속 또아리를 틀게 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여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합니다. 비전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비전은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꿈을 비전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비전은 인간적인 꿈이 아니며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비전은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나의 명예가 올라가고 권위가 생기고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사건과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비전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살아갈 날들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희망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즉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비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잘못된 비전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 따라하기에 매몰되어 욕심을 갖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명예와 권력과 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결코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전은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죠. 돈, 명예, 권력이 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목표를 비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비전은 소명인 거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고 높여주시고 능력과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며 주변 환경을 지켜주십니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자기 능력에 갇히지 않고 무한하신 성령님께 이끌려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향해 나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왕족과 귀족 등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2차에 걸쳐서 고국에 들어와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애썼지만 다시 성전이 허물어지고 백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게 된 지도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바벨론 왕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는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성취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성전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비전이 이스라엘 전 백성의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개인의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었고 개인의 리더십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도자 느헤미야가 흔들렸다고 한다면, 비전을 포기하거나 상실했다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쁜 리더십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죠. 다윗 손자이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역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충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렀죠.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 유산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해악한 나쁜 리더십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나라는 분열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 행실은 올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면서 신뢰와 순종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작정하셨기에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설득으로 또 본을 보이면서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죠. 여러분, 비전은 처음에는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집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통합하여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상처투성이 청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침략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기드온을 용사 중에 용사, 리더로 세우셨던 거죠. 이처럼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전과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과 리더십은 계급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일개 용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리더십 역시 한 사람에 의해서 퍼지는 좋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현재 부대에서 또한 미래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여러분을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어 내셔서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더욱 존귀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입니까? 부대와 전우를 향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이해하는 마음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쌓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입니다. 정말 짜릿하죠? 가슴이 뜁니다.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울러 가정과 사회 부대를 변화시키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쭉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